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가 내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파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의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오늘 민수기 17장은 그 유명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력에 관해서 얼마나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장하시는지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여기에서 1차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보통 생각하기에 16장까지의 말씀으로도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리고 아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우신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감히 거기에 도전할 수 없구나. 충분히 저는 깨달았다고 생각을 해요. 고라 무리의 그 반역한 사람들은 다 땅속으로 삼켜지거나 불에 삼켜지거나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의 일로 여겨서 그 사건을 가지고 모세에게 원망했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순식간에 14,700명인가요? 엄청난 숫자가 죽었잖아요. 그것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해서는 안 되겠다.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구나. 전 이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각 지파의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겪고 경험하고 깨달았어도 또 잊어버리고 또 실패하고 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이 기적과 같은 이 사건은 사실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것의 내용들을 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와라. 12개의 지팡이가 모이게 되는데, 일단 12개의 숫자, 레위 지파도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나오게 되면 13개를 가지고 나와야 맞죠?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12지파였으니까. 그런데 12개인 것을 보면 요셉의 두 아들을 하나의 지파로 하신 것 같아요.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씩이 아니라 그냥 하나만 가지고 나온 거죠. 그래서 12개가 됩니다. 그리고 언뜻 생각하면 굳이 지팡이 12개를 다 가지고 나올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아론의 지팡이만 가지고 오라고 해도 되죠. 어차피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거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가지고 와도 충분하잖아요. 야, 아론의 지팡이 가지고 와. 아론의 지팡이 가지고 하나님의 증거궤, 언약궤 앞에 이렇게 두고 다음날 가져오니까 그 마른 지팡이잖아요. 다 죽은 지팡이잖아요. 죽은 나무 아닙니까? 죽어서 바짝 마른 거잖아요.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고 열매가 맺혔다. 뭐 그러면 야, 그건 이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역시 하나님이 아론을 세우셨구나, 이렇게 해도 되실 텐데 12개를 다 가지고 나오라고 한 거예요. 각 지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이 백성들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왜 아론만 독점하냐 이거예요. 대제사장을.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럼 공정하게 다 한번 다 나와봐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져와라, 이것이 다 나와봐라. 누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는지, 누가 하나님이 세운 자인지 한번 다 나와봐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백성들의 그 패역한 마음들, 딱딱하고 굳어진 그 마음들의 진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다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다 가지고 나오죠. 12개의 지팡이가 증거궤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지팡이를 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가지고 나오니까 그 12개 가운데 레위 지파의 지팡이, 즉 아론의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 그 지팡이에만 살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 있었습니다. 이 살구꽃으로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아몬드 꽃입니다. 아몬드 지팡이. 광야에 살구꽃이 있을 일은 없겠죠. 그게 정확히 그냥 우리는 번역할 때 아몬드 잘 모르니까 어색하잖아요. 아몬드 지팡이 그러면 외래종이니까 그냥 비슷한 나무가 살구꽃이에요. 아몬드 지팡이. 자, 그러면 이것이 아몬드 지팡이고 아몬드 꽃과 열매가 맺혔다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기서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몬드는 부활의 나무,
우리가 살곧고 성경의 살곧곳은 부활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네. 아몬드 나무는 아몬드에 탁꽃이 피면 겨울이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 시기적으로. 그래서 겨울이 끝나고 제일 먼저 피는 꽃이 광야에서 아몬드 꽃입니다. 그래서 아몬드가 탁꽃이 폈다 그러면 겨울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생명의 봄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살구꽃인 거예요. 아몬드 꽃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인 아론을 통해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 누구도 스스로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자기가 자기의 스스로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자는 모두가 다 땅에서 끝나는 인생이요 한 줌의 죄로 사라지는 인생을 살 것이다. 어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자격을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는 일들마다 다 땅으로 꺼지고 죄로 사라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즉 우리가 어떤 자격을 스스로 갖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실패요, 다 사망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사람이 자기 능력과 자기 열심과 자기 지혜와 자기 힘으로 대단한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어깨에 힘을 주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망입니다. 사망이죠.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이 기술이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생명인가요? 저는 사망으로 보입니다. 사망으로. 이게 어떻게 생명이에요? 사망이에요. 사망이잖아요. 네, 걸어다니다가 자동차를 타고 다녀요. 그 자동차가 우리에게 주는 사망이 얼마나 큽니까? 네. 모닥불 피워놓다가 이제는 원자력 발전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어둠 속에 또 환하게 살아가요. 근데 그게 사망이잖아요. 그죠? 네. 그게 사망이잖아요. 사망이에요. 사망이에요. 인간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잠시 편하게 해 주었으나 결국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게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만이 우리에게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 때, 우리의 능력으로 살 때 우리는 항상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즉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안에 사망이 깨지고 거기에서 싹신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만 우리 안에 생명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그냥 마른 지팡이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자체는.
우리 자체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생명이고 그리스도만 열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삭신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니까 그들이 이렇게 절망합니다. 1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세 번씩이나 우린 죽게 됐다. 우리는 망하게 됐다. 우리는 다 망했다. 이렇게 절망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일차적인 의미는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을 때 그 대적한 자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되었는지를 눈으로 목격을 했잖아요. 고라의 일당들이 다 땅속으로 삼켜지고 250명의 유명한 자들은 불에 삼켜지고 그것을 보고서도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 순식간에 사람들이 죽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일이 자기들에게도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죠. 왜냐하면 다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다들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절망하며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요 어리석어서 우리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1년에 한 번 부활절에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또 믿는다라고 고백하기가 쉬워요. 나머지 날들은 여전히 우리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고치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회복하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다시 세우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다시 바꾸려고 그러고 이런 노력들을 우리는 또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근데 내가 내 힘으로 고치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다시 회복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 인생 망했다. 다 끝났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런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절망에 휩싸이게 되고 우리는 또 탄식할 수밖에 없고 통곡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럴 때 땅이 푹 꺼지는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땅이 푹, 내 인생이 푹 꺼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감정들을 다 갖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했죠. 아론이 그들의 대제사장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들이 왜 망했다고 생각합니까? 13절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구나.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동안. 왜 아론만 대제사장직을 독점하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응? 이 말은 왜 꼭 아론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냐. 우리도 아론처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이것이 본질이었잖아요. 이 모든 반역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다 고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격을 갖추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나는 부모의 자격이 되고 나는 남편의 자격이 되고 나는 성도의 자격이 되고 나도 충분히 장로의 자격이 되고 다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고라의 반역입니다. 그게 고라의 반역이에요.
예, 고라와 나를 너무 분리시키지 마세요. 내 안에 다 고라가 있어요. 다 자격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다.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게 고라의 반역이에요. 근데 그것이 사망이라는 것을 그들이 겪어요. 3번 겪잖아요. 3종으로 겪잖아요. 고라가 죽죠. 유명한 지도자리 죽죠. 쌍난 지팡이, 자기들은 싹이 안 나죠. 이게 3종으로 겪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경험했다 이 뜻이에요. 철저하게 실패했다. 철저하게 그들이 망했다. 철저하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그렇게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 정도 고생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 내가 망했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내가 더 망해야 돼요? 철저하게 망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대충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기절시키는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처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여러분은 왜 성경이 굳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십자가에 매달린 자들 중에 죽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물론 다 죽지만, 그래서 마지막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그러면 죽은 자도 깨어나 확 기절했다가 기절하고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생명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기절하는 거죠. 근데 그 다리를 꺾는 그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기절한 자도 깨어나는 거예요. 막 거의 다 죽어가는 자들도 깨어날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의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기절한 게 아니다. 기절한 게 아니다. 완전히 죽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어요. 기절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처리하실 때 우리를 완전히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목적이에요. 그럼 하나님 뜻이 뭐예요? 네가 완전히 죽는 게 목적이다. 내가 왜 완전히 죽어야 되죠? 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철저하게 죽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들처럼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기 전까지 계속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루시는 일들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죽는 게 좋아요. 빨리 포기하세요. 빨리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빨리 절망하시고 빨리 포기하시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열심으로도 안 되는구나, 나는 일체의 자격이 없구나, 빨리 포기하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많은 이름들이 있잖아요. 부모라는 이름, 남편이라는 이름, 아버지라는 이름, 다 이름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또 주어진 직분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름들이 다 있잖아요. 직업이라는 이름들이 있고, 직책이라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빨리 포기하세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어디에 도달하게 되죠?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거기까지밖에 가지 못했어요. 뭘 몰랐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살아날 수 없다, 우리는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들이 하나 모르겠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론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절망할 일이 아니에요. 나는 내 힘과 내 자격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은혜를 베푸셨으니 대제사장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이렇게 사실은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들의 영성은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달하고자 하는 깨달음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열정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가 스스로 자격이 된다라고, 내가 스스로 능력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들을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결국 여러분들과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우리는 죽게 되었다. 망했다. 완전히 망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는 이제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나는 끝난 인생이다. 이렇게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 앉게 되면 여러분 믿음 없는 자예요. 여전히 뭘 의지하겠다는 거죠. 자, 이 백성들은 여전히 뭘 의지하게, 자기 자신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럼 우리 보고 다 죽으란 말이냐. 여러분 이거는요 아직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론은 이 사건이 끝났는데 백성들에게는 그 사건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들은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그 사건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사건은 표면적으로 정리가 됐어요. 이제 이런 그 16장의 그런 어떤 이 공포스러운 두려운 이 상황들은 다 이제 정리가 됐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은 평온이 찾아왔어요. 고라의 무리들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것도 없고 그들이 죽기 때문에 두려움의 공포도 이제 사라지고 다 사라진 거예요. 이제 다시 꽃이 피고 다시 열매가 맺혔어요. 근데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만 하는 거지.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백성들은 하나도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닫기 전까지는 진짜로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해결됐다고 해서 그 문제가 끝났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이들은 계속 여전히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신뢰하는 그 마음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끝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나는 자격이 되지 않아요. 나는 자격이 되지 않아요. 나는 능력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부활이요 생명이요 우리의 유일한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내게 주어진 이름들 있잖아요. 그죠? 내가 부모라는 이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온전한 부모로 살아갈 수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즉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앞에 하나님 나에게 남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나는 남편이 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나는 늘 실패하는 남편의 삶을 살아가는 자이지만 예수님 내가 참 남편이시오 영원한 남편이시오 유일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구하오니 주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는 온전한 남편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보면 절망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보고 항상 절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절망이 필요해요. 근데 그 절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절망이 아니라 내 육신 안에서 하는 절망인데 우리는 이걸 믿음이 없으면 이걸 거꾸로 가져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절망하고 자기 능력 안에서 소망을 가져요.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해야 돼요. 내 안에서 나는 항상 절망해야 돼요. 우리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반대로 가져가면 안 돼요. 근데 되게 반대로 가져가요. 우리는 뭐 기도의 절망, 예배의 절망, 믿음의 절망을 항상 가져가죠. 근데 우리는 자기의 소망을 항상 가요. 자기에게 기대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기대고, 그래서 자기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뭐 자녀들을 볼 때, 뭐 우리 뭐 배우자를 볼 때, 뭐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우리가 다 볼 때 막 사람 안에서 실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에게도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소망을 가져요. 우리가 배우자에게 소망을 가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소망을 가져요. 우리가 자녀에게 막 소망을 둬요. 근데 우리가 실망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걸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둔 거예요? 사람에게 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여전히 내 육체가 처리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나에게 소망을 두고 있었구나. 내가 나에게 소망을 두니까, 내가 나에게 기대하니까 우리가 똑같이 사람에게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항상 뭐가요? 항상 사망해요. 항상 사망해요. 항상 실패해요. 항상 절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기대를 갖게 되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항상 절망해요. 그때 우리는 여러분, 절망할 때 막 탓하지 마세요. 너 때문에, 네가 좀 잘해야 되는데, 당신 때문에, 당신이 못해가지고 이런 거다. 여러분, 그걸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켜 못해주는 사람을 향하여 징계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꾸짖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육신의 소망을 둔 자였구나.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고라의 무리들이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우리는 또 어디에서 소망을 가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통하여 보는 거죠. 나 자신도 그분을 통하여 볼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그분을 통하여 자녀들을 보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그죠? 우리가 우리 자녀를 볼 때,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어려워요. 그게 어렵다는 이야기도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람을 볼 수 없다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믿음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나는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못 봐.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논리적으로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비논리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자꾸 이렇게 만들어져요. 나는 되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돼?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리스도 안에 두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두지 못하는 거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 두면서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못 둔다? 그 사람 탓이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은 것, 내가 아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 충분히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육신의 절망의 사건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소망을 가지라고 그 안으로 우리를 더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을 보지 말고 우리를 더 큰 소망 안으로, 더 강한 소망 안으로, 더 깊은 소망 안으로, 우리가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인생으로, 더 열매가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계속 집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는 육신이었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완전히 끝난 육신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요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더 뜨겁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죽은 나무와 같은 존재들인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실패한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무능력은 낯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경험했던 우리에게 익숙한 것임을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자임을 늘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육신에 대하여 절망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산 소망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